몸과 많은 지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하나의 몸과 많은 지체를 그리스도와 많은 성도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몸은 하나이지만 몸에 많은 지체가 있죠. 우리 몸뚱아리 하나인데 몸뚱아리 안에 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또한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이렇게 많은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체도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런 비유를 한 것은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고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지체다라는 거예요. 지체. 지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부산에 있는 교회 성도들의 아픔이 우리들의 아픔이 되고 또한 그들의 기쁨이 우리들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많은 신분의 차이를 했어요. 가령 미국에서 흑인 노예 해방하기 전에 노예들도 예수를 믿는데 주인이 노예하고 같은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없다 그래서 동네 한가운데 교회당은 백인들이 예배를 드렸고 또 동네 밖에 교회에서는 흑인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흑인들이 백인 교회에 오면 뻥 걷어쳤어요. 너 건방지게 네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냐 그러면서 쫓아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조선시대 때 들어왔잖아요. 양반 사회가 있었고 또 이제 상놈이 있었고 백정도 있었어요. 백정이 가장 하층 계급인데 아니 어떻게 교회 안에서 양반과 노비가 같이 예배를 드리냐 그래가지고 양반들이 예배를 거부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선교사님들이 설득하느냐고 참 고생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또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같은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냐? 남녀 7세 부동석이라 해서 7살 이상 돼서는 이성을 느끼는 나이가 되니까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면 안 된다 해서 저 금산에 지금도 기념교회가 있는 것이 그 금산교회 기억자 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그냥 기억자 교회 놓고 가운데 커튼 쳤어. 우리로 말하자면 가운데 자바라 커튼 딱 치고 이쪽에는 남자 이쪽은 여자 이런 것 같은 거야. 그러면 이상해 안 이상해요? 이상한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남자석 여자석 따로 있었어요. 방석을 딱 놓는데 가운데 커튼은 안 쳤지만 남자석이 따로 있고 여자석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자석에 남자가 가서 앉는 건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남자는 남자석에 앉고 여자는 여자석에 앉았어요. 제가 옛날에 좀 오래됐어요. 한 15년도 좀 더 됐을 것 같은데 서울의 이태원에 보광중앙교회라고 보광중앙교회 전도 세미나를 갔는데 저는 어디 가든지 항상 집사람이 같이 가서 집사람이 뒤에 앉아있으면 든든하게 제가 강의를 하는 사람인데 집사람이 앉았는데 저는 이제 강단에 이제 올라가고
근데 자꾸만 성도들이 쳐다보더래. 또 눈치가 빨라서 이렇게 보니까 남자석에 앉아 있는 거야. 서울에도 그런 데가 있어. 아니, 현대판. 그래서 누가 얘기하더래. 이쪽은 남자석이라고.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여자석으로 가서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구별하는 거예요. 차별이라고 말했어요. 차별. 근데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 유대인이면 정통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헬라인, 이방이네요. 그냥 차별이 있는 거야. 거기다 더 차별은 누구냐? 종은 더 차별이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의 차별 없이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다 라고 한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쓰여졌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가 안 됐다는 거야. 하나가 안 됐다. 특히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러니까 차별이 많았다는 거야. 우리가 남이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남이가. 그래서 유대인끼리 똘똘 뭉쳤고 헬라인들도 똘똘 뭉치고 그랬다 보니까 우리는 뭐 호구냐 그러면서 똘똘 뭉치고 또 종들은 종들대로 또 뭐 자유인은 자유인대로.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용한다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차별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많이 없어졌지만 지역 간에 차별이 있었죠. 지역 간에 차별이 있었어요. 그런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많이들 없어졌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있다래요. 아직까지도. 근데 우리는 교회는 그거를 철폐해야 돼요. 철폐해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역 감정 가지면 안 되고 누구나 다 포용해야 되고 누가 비록 나쁜 짓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 때문에 싸잡아서 비난하면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홍천중앙교회 한 사람이 나쁜 짓 했어. 그러니까 홍천중앙교회는 고로 나쁘다 그러면 안 되잖아. 그거 억울하잖아. 그것처럼 누가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그 지역에 빗대어 가지고 뭐 그 지역 사람이라 그래. 그러면은 싸잡아서 비난하는 것이 되는 그 사람 자체가 잘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지역 감정이라든가 어떤 감정으로 자꾸만 갈라지면 결국은 교회 몸과 지체가 따로 노는 부자연스러운 그 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4절에서 17절까지는 몸과 지체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같이 또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랬어요. 즉 몸과 지체의 중요성, 즉 발과 손이 기능이 다르다고 해서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귀와 눈이 역할이 달라도 몸에 붙어 있는 것이고 각자의 기능이 다른 것이 교회는 다양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그 기능의 은사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교회는 어떤 이는 교구장의 일을 해. 어떤 이는 구역장, 어떤 이는 선교회 회장으로, 또 어떤 이는 성가대로,
어떤 이는 교사로, 어떤 이는 또 주방봉사로 뒷받침을 하고, 또 어떤 이는 또 청소로, 또 어떤 이는 전도함으로써.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이 하는 일을 발이 다 할 수 없고 다른 것이 할 수가 없잖아. 뭐 손이 하는 일은 손이 하는 거고 발이 하는 것은 발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분야에서 열심히 하는데 남들이 안 한다고 뭐라 그러면은, 그러면 자기는 남들이 하는 것을 다 하고 있어요? 교환교. 제일 간단히 말할 수 있는 게 교환교 그러죠. 교환교. 충청도가 하도 느려서 교환교 그랬는데, 그런 거요 안 그런 거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왜 누구는 안 하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말들을 해요 안 해요?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가끔하다. 자꾸만 열심히 하면서 자꾸만 자기 하고 있는 봉사를 까먹어. 자꾸 남을 정죄함으로써. 왜들 열심히 안 하는 거야 그래. 근데 자기는 그거 안 하잖아. 자기는 교구장 안 하잖아. 또 구역장도 안 하잖아. 또 선교회장도 안 하잖아. 또 성가대도 안 하잖아. 또 교사도 안 하잖아. 그 사람들은 거기에 가서 묻혀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주방에 일꾼들이 없어? 왜 오지도 않아? 그러면 아니 그쪽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을 보람으로 여겨야지 남을 정죄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거리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 입 다물라. 그 입 다물라. 그리고 묵묵히 내가 할 일만 한다. 나는 이거라도 열심히 하겠다 하면 되는 거야. 이거라도. 다른 거 못하는 거 남이 시비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자꾸만 누구 정죄하고 그러면은 그냥 화합을 해서 그 사람 말에 토를 안 달고 그냥 못 들은 척 하잖아. 그게 왜냐하면 화합을 위해서 얘기 안 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말한 것이 그게 옳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야. 사람들은요,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상대방의 말이 틀렸어도 그것을 바로 얘기해요 안 해요? 얘기 안 해. 깨달을 때까지 참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남을 정죄할 때 누구들도 말 안 한다고 해서 내 말을 공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화합을 위해서 침묵을 하고 있을 뿐이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 많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침묵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때로는 침묵한 사람이 전체 화합을 위해서 지혜롭게 말을 안 한다니까. 근데 이제 말 많은 사람은 계속 말하지 않고 못 견디는 분들이 많잖아요. 참 이렇게 이렇게 만나 보면은 사람들 보면 어느 분이 이제 오랜만에 만났어요. 만나서 저한테 막 그냥 교회 설명을 하는데 중간에 남편분이 끼어드니까 아내가 당신 가만히 있으라 그러고, 이게 속으로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남편이 중간에 끼어들라고 얘기하고 싶은가 봐. 남편도 그냥 이제 저한테 이제 다 얘기하고 싶은 것을 지난날 이제 몇 년 만에 만나서 하는데 그냥 당신은 가만히 있으라 그러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다 말할 테니까 당신은 그 입 다물라 이렇게 말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분들이 많아, 부부간에도. 제가 지난주에 여기 동면에 가서 그 이름을 맨날 잊어버리는데, 대종자유? 대마유? 대마종자유. 그걸 소개받았어.
방앗간에서 그 특허내신 분이 계시더라고. KBS 방송도 나오고. 그래서 그게 혈관을 뚫는 데 좋고 치매에도 좋다래요. 그래서 저 화방계 목사님이 저를 사줬어. 화방계 목사님이 나를 사줄 군번이 아닌데 군대로 말하자면 군번이 아닌데 그분이 또 저한테 또 여러 가지 또 신세를 진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아마 사준 것 같아. 난 남이 나 사주고 그러면 참 어색하기도 한데 그 여 사장님이 그 대마 종자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하는데 거기도 남편이 껴들더구만.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서 그게 어찌나 웃기는지 몰라. 가만히 있으라면서 그냥 남편이 못 껴들게 해. 근데 남편도 말하고 싶어 죽겠는 것 같아. 그 중간에 말하고 싶은데 부인이 워낙 다다다다다 하니까 틈을 안 줘.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보다는 사실 말을 아끼는 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사실 아시고 말을 좀 이렇게 약간 줄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누차 얘기하지만요, 상대방하고 비슷하게 얘기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5분을 얘기하면 상대방에게 5분을 들어주는 게 지혜로운 거야. 내가 1시간 중에서 50분을 얘기하고 상대방은 10분만 얘기하라면요, 그러면 여러분 들어주는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남의 얘기 들어주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대잖아요. 어려워요. 그리고 또 말재주들이 없잖아. 말재주가. 말재주 없다는 건 뭐예요? 말이라는 것은요, 중복되는 것이 안 되잖아요. 제가 글을 써도요, 중복되는 것을 빼요. 글에서는 그게 아주 필수예요. 중복되는 것은요, 글을 못 쓰는 사람들이 중복해서 자꾸만 하거든요. 그래서 원고를 보고 또 다시 읽으면서 중복되는 글을 빼야 됩니다. 말도 마찬가지야. 말도요, 중복되는 말은 빼야 되는데 말을 많이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중에서 한 3분의 1은 중복되고 있어. 그러면 중복되는 얘기를 듣는 것은 엄청 힘든 일이에요. 왜? 들었잖아. 그러니까는 무슨 말 해요? 그 얘기 100번째라 그러잖아. 100번째라고 하는 것이 농담 같지만 그 안에 뼈가 있잖아. 뼈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말하고 싶어도 누구에 대해서 어떻다 이런 것들을 그냥 하지 마세요. 그 입을 다물라. 그러면 중간이 나가요. 괜히 입을 열어가지고 누구 어떻다, 누구는 안 한다 라고 평가를 하면은 내가 남을 평가할 때 그걸 듣는 사람은 나를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나를. 저 사람은 입이 싸구나. 그래서 저 사람 앞에서는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말은 안 하지만 생각은 그렇게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남들 앞에서 남의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은 입이 싼 사람이라 저 사람 앞에서는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말을 하게 돼요.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 안 하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말 많이 한 사람은 무섭지 않아요. 그 사람 속이 다 들여다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 안 하는 사람들이 속이 깊어.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냥 남 이렇다 저렇다 왜 안 한다 하지 말고 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할 수 있으면 칭찬만 하자고. 그냥 할 수 있으면 칭찬만 해요. 칭찬하면요, 밥도 사줘, 커피도 사주고. 칭찬하면요, 뭐가 나와. 근데 비판해가지고는 오늘 날 비판해줘서 고맙다고 내가 밥 사겠다 그러지 않아. 밥맛 없어서 안 사줘.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정말 각 지체, 다른 지체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쓸데없다고 말하거나 자기와 같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봉사하는 것을 내가 하고 있으면 이건 내가 하고 하니까 그냥 보람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로서 주어진 달란트대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내 달란트대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21절로 한번 또 넘어가서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을 남들이 하지 않는다고 해서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그랬어요. 즉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성도가 귀한 일을 하기도 합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성도가 귀한 일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엔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자, 부자 나사로 옆에 담에 누가 살았죠? 부자 중에 부자 옆에 나사로가 거지가 살았죠. 나사로 중요한 사람이에요, 안 중요한 사람이에요? 부자한테 중요한 사람인데 중요한 줄을 모르는 게 문제야. 나사로가 왜 부잣집 담벼락에서 거적대기 쓰고선 살았을까?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야. 부자에게 그를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야, 기회를. 근데 그 기회를 저버렸어. 그 기회를 외면했어. 하나님이 보낸 천사거든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거지 모습으로 왔을 뿐이야. 여러분 앞에 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낸 천사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다. 그러면 함부로 대해요? 아니면 예수님처럼 대해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할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을 대하듯이. 우리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별 볼 일 없는 성도는 없다. 그래서 어떤 성도도 가라. 저 사람 우리랑 안 맞아. 에이, 떠나는 것이 좋겠다. 근데 그를 보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가시 역할을 해. 저 사람 딴 교회 갔으면 좋겠어. 근데 가시 역할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성도한테도 가라 소리 하면 안 돼. 저 사람에 가면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속이 다 시원하겠다. 그럴 만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는데 그런 사람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분도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어떤 분도 저를 들이받아도 떠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 변화되기를 원하고 그분을 통해서 또 나를 훈련시켜. 그러니까 자꾸만 나하고 안 맞다고 해서 그 사람 떠나면 에이 잘 떠났어. 가끔가다 그럴 수가 있어요. 불쑥불쑥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그건 저는 가슴이 철렁해요. 저분의 수준이 그렇구나. 신앙이 아직 더 성숙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변화되지 않고 떠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환자가 병원에서 고침받지 않고 여기서 못 고친다고 그냥 나 병원 안 다녀 하고 떠나면 그거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건 죽을 일이잖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떠나면
못 붙잡으면 축복 기도를 해줘야 돼요. 왜? 다른 좋은 교회 가서 신앙이 더 성숙해지기를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옛날에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 떠나면 저주받을지어다는, 옛날에 그런 분들도 계셨어. 근데 그건 아니야. 그건 비성경적이야. 우리 교회를 떠나더라도 다른 데 가서 잘 있기를 바라야 돼요. 여러분 자식이 가출했어. 여러분 새끼 말이야, 네가 가출해가지고 너 쫄쫄 굶고 그냥 너 그냥 맨날 두들겨 맞아라. 그래요? 가출했어도 어디 가서 이 추위에 이거 고생할까봐 걱정하고, 그런 게 부모의 마음이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떠난 분이 저 사람 쓸데없는 사람 떠나기 잘 떠났어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 그 사람이 딴 데 가서는 잘 적응하고 잘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을 텐데 하고 염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성숙한 크리스찬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22, 23절에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기도 하고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사람을 내가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야. 나는 나하고 맞지 않은 사람 애는 안 받아들여. 그러면 그 사람은 마음이 좁은 사람이야. 근데 교회는 다양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정말 까다로운 사람들도 있고요. 맨날 만나면 불평불만한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을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담금질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연단시키고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더 이상 난 못 참겠다 그러면 너의 그릇은 거기까지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때 잘 깨닫는 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지체끼리 분쟁하면 아니 되듯이 성도끼리 분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돌보게 하셨느니라. 돌보게 하셨느니라. 왼쪽 팔이 가려워. 그러면 오른쪽 팔은 아무 이상 없으니까 너 네 왼쪽 팔 네가 가려우니까 네 팔로다가 긁어. 한번 왼쪽 팔, 여기가 가려운데 이거로다 긁어봐. 이거로 긁는 게 나아 아니면 오른팔로다 긁는 게 나아? 오른팔로 긁어야 시원하게 긁지. 그러니까 품맛이 하는 거야. 품맛이. 다리가 가려워. 그러면 다리 보러 긁으라래. 네 오른쪽 다리 가려우니까 네 다리 네가 해결해. 그래서 오른쪽 다리 가려운 거를 오른쪽 다리 보러 네가 해결해. 그러면 되겠어요? 그때는 오른쪽 팔이 품맛이 해주는 거야. 그러면 다리가 언젠가 이 팔에게 유익할 때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지체끼리는 분쟁해도 안 되고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영광을 얻는 지체가 되어서 즐거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26절 읽고 마치겠어요. 26절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저 사람의 슬픔이 내 슬픔이고 저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성도들의 저희가 나의 기쁨이 돼야 돼.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야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정상적.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은 서로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홍천중앙교회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아파하고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 근데 점점 갈수록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는 분들이 많죠. 어떤 분들이죠? 나는 소속감을 안 가지고 나만 예배드리고 가겠다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희로애락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되어서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고 함께 하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점점 할수록 시대는 개인주의로 흘러가죠. 개인주의로 흘러가.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만 예배드리고 나만 은혜 받고 그냥 하나님하고 관계가 되면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 주신 게 뭐죠? 먼저는 하나님 사랑하고 두 번째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했다는 것은 자식이 나는 엄마 아빠만 사랑해, 그리고 형제들은 돌아보지 않는 거야. 형제가 물에 빠졌든 누구한테 매 맞든 나는 관계없어 그런 것 같아. 나는 엄마 아빠만 좋아하면 돼 그것 같아. 근데 엄마 아빠의 마음은 그게 아니야. 너희가 서로 형제지간에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우면서 더불어 사는 것을 부모가 원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희로애락을 성도들 간에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만 예배드리고 그냥 딸랑 갚버리고 막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아유 골칫덩어리야 저거 언제 변화되지. 하나님께서 언제 변화될까 길이 참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아시고 우리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공동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서로 희로애락을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수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분쟁과 여러 가지 지체에 대해서 바로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인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봅니다. 우리 홍천주안교회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른 성도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다른 성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함께 희로애락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 또한 마음 아파하며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덧입혀 주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는 함께 격려하며 함께 위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모델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에 참으로 본이 되는 교회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11절 물러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사 그 사업이 하나님 안에서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 영광 되는 사업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